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들 한 주간 평안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각자마다 이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에 소속되어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MZ 세대에 속합니다. 이 아저씨도 이처럼 이 MZ 세대에 속하기를 바래요. 나는 어느 동네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뭐 어느 교회 성도인가, 소속에 따라서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속은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정체성과 내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봉사단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봉사자라는 정체성과 또 내 삶 속에서 봉사라는 가치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렇듯이 무언가에 소속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서 이제 자신만의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걸 뭐 욕구 위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뭐 5가지 단계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주장한 그 3단계가 이 5단계 중에 3단계가 이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리적인 욕구, 그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언가에 속해여 살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 보아도 어린아이가 누구랑 안 떨어지려고 하죠?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가 좀 자라요. 그럼 누구랑 또 안 떨어지려고 합니까? 엄마 아빠는 빠이빠이. 이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이 이 친구들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또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요. 안정된 직장이나 어느 사회적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거기서 또 만족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무언가에 소속되어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교회로 나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것만은 아니죠. 가정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참 뭐 속보이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라는 모임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다수의 공동체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 중에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저도 불편합니다. 이게 뭐 무조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에서나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나 우리가 그곳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신앙적인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외부교회에 소속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소속된 존재로서 이 소속감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이 함께 지어져 가요라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다 오세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다닐 때의 솔직한 심정들,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교회와 좀 이런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가 이 친밀함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이러한 좀 마음들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함께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각 세대마다의 교회를 향한 고민들도 우리 장년부와 함께 좀 나누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함께 지어져가요 소속됨의 가치. 특별히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가깝게 여길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가 이 소속감을 좀 가지려면요, 서로 환대해야 합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하는 게 뭐죠? 환대한다는 거.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보는 사이예요. 이렇게 한두 번 보는 사이인데요. 가능하면 서로 만날 때에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참 따뜻해진 것이 본교에 오랜만에 나오신 두 가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공동 존재구나. 이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건요, 인사를 잘 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 반갑게 밝은 마음으로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절 전에 그 어느 마트에 들렸는데 연령이 제 아버지 뻘 되시는 것 같으세요. 마트 직원분이신데 그 마트의 입구에 서셔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 인사를 하시는데요, 너무 정성껏 인사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의 사명감을 보았어요. 사실 연령이 많으신 분이 젊은 손님에게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너무 진심을 다해서 인사하시는데 제 마음이 뭔가 그 감동이 가득 차더라고요. 아,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조차 하지 않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공동체를 가깝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내가 친한 사이든 뭐 그렇지 않든지 간에 늘 반가운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소외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만났을 때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첫째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숫기가 없었어요. 수줍음도 많고 말주변도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란 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가, 형이 내 이름 불러주는 거.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요,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는 이 매국노로 낙인 찍혀가지고 소외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것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인데, 당시에 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을 어디에 갖다 바쳐야 됐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삭개오도 궁금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주변인들이 왔어, 삭개오야, 이리로 와. 불러주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홀로 외로이 어디를 기어 올라갑니까?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이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이 약화되었던 그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너가 유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속된 존재라는 그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친하신 분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평소에 대화가 없으신 분들 이름 불러주시면서 요즘 별일 없으시냐 이렇게 관심을 표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존재구나 이런 환대를 느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혼자서 외롭게 계시는 분은 없나?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나 예배당에서나 그렇게 관심을 표해 주시고 당신이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존재구나. 이 교회의 소중한 존재구나. 이러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늘 이 유대인과 유대민족과 이방인 간의 갈등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늘 항상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이라 주장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교회의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처럼 여겨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소속된 존재인가? 환대받는 존재인가? 이렇게 늘 눈치 보면서 주눅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그네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주변인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9절에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뜻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입니다. 늘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불려왔던 에베소 교인들을요. 교회에 속한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요, 시민이요, 가족이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요. 이 외북교회의 성도고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맞나? 내가 낄 자리인가? 이런 걱정과 어떤 마음의 그 어려움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환대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소속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교회의 성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고 누가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며 환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듯이 서로 만날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시고 격려하는 우리 애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에 소속된 존재로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려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이 가치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을 가잖아요. 이 다니시는 단골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식당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맛이 있고 또 사장님과 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가면 항상 반갑게 맞이해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갈 만한 이유를 잃어버려요. 예전처럼 맛도 없고 사장님과 관계도 뭐 별로 좋지도 않고 가도 그냥 왔나 보다 반갑게 맞이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 가겠습니까? 발길을 끊겠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이신 성도님들이야 워낙에 외국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도 감사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진 않단 말이죠. 그럼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닐 만한,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될 만한 이유와 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제 가장 목회자로서 큰 숙제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외북교회만의 고유한 이 가치들을 발굴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뭐 편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또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혹할 만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소속될 만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컨텐츠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늘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하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중요한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인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놓은 기초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모퉁이돌, 즉 가장 밑바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깔들을 지닌 가치들을 발굴해냅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퇴색되어 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500년 전, 1000년 전에 실행하던 교회의 모습들을 현대에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교회에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뭡니까?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싶은 이유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뭔지 알겠더라. 그 교회 가니까 참 이상해. 사람들이 서로 싸워도 금방 화해해. 싸울 수는 있어요. 충분히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화해하는 게 중요하죠. 화해해. 가도 늘 반갑게 맞이해줘. 그 교회 가니까 따뜻한 게 뭔지 알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너무 꿈 같은 얘기 하나요.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도 똑같네. 괜히 왔네. 이런 마음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이 교회에 소속되고 싶고 무슨 선한 가치를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속할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쉽게 풀이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서로 연결하여, 이 구절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헬라어로 쉬나르 몰로 구메네라고 하는데, 쉬나르 몰로 구메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발굴해야 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외부교회가 점점 더 자라가는 교회구나, 이것과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구나,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성장한다, 자란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하고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라.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라. 그러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춧돌로 삼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조금씩 자라는 것이요, 교회에서 곳곳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요, 교회 안에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선한 도전들이, 영적인 도전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이런 게 교회구나, 교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도전과 선한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되도록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론은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사람과의 어떤 교제, 환대, 관심, 서로를 향한 어떤 동기부여, 화목,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소속된 존재임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실 때는요, 무엇보다도 나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엑기스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22절에 보면요, 자신의 거처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외북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이 교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거기에 내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소속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가깝게 생각할 수 있을까? 첫째로 서로를 환대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외북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외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존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멀어질 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에 속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관심을 표하고 또 서로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미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